예,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나눌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와 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 이제 단어 자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나무의 지식의 열매가 있었고, 그 남자로부터 그 열매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시점에 오게 되어지면은 가인은 2차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 놋 땅에 가서 거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 셋의 후예가 이제 노아 때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없으나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잠깐 열어보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면은 이 2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루아흐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셨을 때에 여러분, 자 5절이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세상에 관영한다라는 게 뭡니까?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더 암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노아의 때는 우리 주님의 때와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 에레츠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마음에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은요, 한편으로서는 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뭐 한탄할 일을 왜 하셨어? 또 이렇게 악하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서는 골치 아프게?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인생들에게 사망을 주었는가?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으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지으시고 또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하고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신 보와 같이 로마서 5장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죄를 죄되게 드러내기 위하여 선악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얘들아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죽고 죽는단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항상 키포인트 포커스를 딱 두고 계시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실 수가 없으며 악을 악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피조물인 사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사탄과 그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저 사탄 자식과 같이 사탄과 같이 생활하거나 행위하거나 그 마음을 악하게 먹는다면 저들과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단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 때 가면은 이제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육체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 시대 때에 노아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노아 때는 우리 주님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인자의 때와 똑같다. 인자의 임함하고 똑같다. 그러하였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에서 의를 전파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의를 전파하신 것이에요. 어디로 나아오라? 노아 때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주님의 때에는 예수에게로 나아오라. 그 다음에 보혜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창궐한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에레츠 땅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번역이 완전히 빠졌다 그랬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즉 말하면 육체로서 LS 땅으로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는 무엇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노아의 노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하라 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서 나온 창세기 8장 20절 오늘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에레처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로마서 5장 12절 한 번 더 가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죄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기록된 것들을 보시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간단하게 아주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출애굽 이전에 성막을 짓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방법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출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 출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 엑소더스에서 광야 교회로 나오게 되어졌을 그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명문화시켜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족장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많아질 때에는 이제 여기 가면은 광야교회. 여기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사사시대가 있었었고 제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그래요.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 다음에 왕권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왕권으로 해서 쭉 어디까지 신약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서 한 상에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도 명문화시킨 게 율법을 주시면서 명문화시킨 게 뭐냐면은 제사 드리고 있어도 이때도 사망이 계속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율법을 율법되게 드러내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문화시켜서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의한 심판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대 제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의 5대 제사는 레위기에서 가장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과거에 창세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차례차례 읽어내려가면서 어디쯤 가서 성경을 읽기가 힘이 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보시든 민수기를 보시든 너무 재미있으시죠? 그런데 과거에 율법 아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레위기쯤 가면은 뭘 그렇게 복잡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요 참 피곤한 삶이었었어요. 훌륭한 사람 몰라 우리의 비하면 너무 피곤한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명문화시키고 그 율법에 하나라도 그치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 장자가 죽거나 본인이 죽거나예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는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의 주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만한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은혜로 나타나서야 돼요, 여러분. 아, 나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때 내가 회심을 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오늘날은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니다. 여러분 다 생각을 하셨을 것이니까 레위기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번제에는 어떤 제물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소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그랬을 때에 그 제물에 안수하였을 때에 죄가 전가가 되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빨리 이해하기 쉽게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제사의 예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 고운 가루 그러면은 밀가루죠. 밀가루구나 보리가루구나 그죠? 그 가루 그러면은 첫 이삭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곱게 빻아서 이제 거기도 번철에 붙이거나 삶거나 그 다음에 그래 하늘에 굽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재 가운데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과 무엇은 절대로 섞으면 안 되고 무엇은 꼭 넣어야 하였습니까, 여러분? 소재는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금은 반드시 쳐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이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심으로 오늘날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 가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에 가면 속죄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속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두 개가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또 따져보면은 속건제에 대한 그 제사는 세 가지 제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 증언을 했거나 또 하나는 몸이 부정해진 경우나 또 하나는 경솔하게 맹세를 한 경우
이 경우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속죄함이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거나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개인이 범죄한 경우에 자세하게 어떻게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속죄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1년에 여러분 1년에 제사를 얼만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자, 크게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잘못이든 어떤 잘못이든지 간에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재물을 사다가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어떤 생애 전체가 그거였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쭉 전개를 해서 내려가다가 보면은요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이 제사가 부패하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점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이라야 제물이다 해주셨어요. 이 제물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구약의 이 짐승이 죽어지는 이 제사로는 하나님은 말씀에 명문화를 시켰으나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면은요,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 제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역사만 딱 놓고 보더라도 몇천 년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자 제단과 광야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사사시대와 왕권시대와 신약의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당시에 육체된 성전을 언급하는 여기는 요한복음 2장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그 세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갔는가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쩜 그렇게 그 많은 세월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낼 때까지 이 역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어느 성경에서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말라기에 가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대로 계속 제사 부패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그분은 살아 계시는가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침묵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점점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올 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길이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관용하심과 그 다음에 육체된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한계없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상고하고 나에게 경계를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8절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 그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피로서 세운 언약이에요. 짐승들의 피가 계속 죽어져 가야 됐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율법을 쫓아서 제사 드렸던 그 모든 제사 행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하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모형.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땅에 있는 것들도 짐승이 그렇게 날마다 죽어져 피를 흘려야만이 일시적인 제사함을 통해서 믿음을 맹맹히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또 어떤 걸로 해야 된다? 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안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아이온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물은 우리 주님은 온전한 제물인데 온전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 그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에베소서 2장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안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벌써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늘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만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늘에.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안에.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너희는 누구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너희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다. 이 상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에레스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며 하늘에 못 들어간 것이며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날 그 사람은 현재
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에덴 동산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 밖에서의 예배 행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는요, 여러분, 행위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너는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했죠. 그 방주를 짓는 것은 의를 전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늘 안에 들어갔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의로운 나는 의를 전파하라. 의를. 의를 전파하면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의를 전파하자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의는 성경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왜 살고 계십니까?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답은 나온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요,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궁극적 이유에 대해서 너무 본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기독교인들 치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너무 어린 자녀들을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삶을 무엇에 치중하고 살고 있느냐고. 결과력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왜냐면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있어야 의를, 자, 저는 결론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의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40년. 100년. 예? 여러분의 삶은 지금 몇 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시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자꾸 또 더 진행을 하면 또 잔소리와 같이 되어지니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자,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때에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명문화시키고 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결과 사망이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이 왕권시대에 역대하 6장 6절 갑니다. 대하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니 내 몸에서 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예, 그러면은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지요. 지성소 안에는 아론의 장난 지팡이와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왕권 시대로 넘어가면 이 언약궤가 어디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18절 갑니다. 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오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수많은 금과 은을 들여서 보석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러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딱 등장하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서는 뭐가 딱 대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제사와 기도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제사와 기도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역대하 6장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자, 그래서 오늘날 예배나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좀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을? 구약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제사하는 것과 기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성전,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는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하여서 전쟁을 수없이 역사적으로 치릅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였는데 야 예수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왜 꼭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와 기도의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기도. 기도는 간구죠, 간구. 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양으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피,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만, 물론 그 감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있어야만 되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니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율법이고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오셔서 제사와 기도의 문제를 완전히 다 밝혀주셨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기도문으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주일 오전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기도문 여러분에게 작년에 다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였을 때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나는 땅의 혈과 육, 땅은 혈과 육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며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 상태로 계속 예수를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는 있으나 무엇이 현실화 안 되어졌느냐 하면은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을 때에 성전이 안 만들어졌죠? 예?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주기도문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도의 내용을 1, 2, 3로 해서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또 못 들어줘. 에? 혈과 육의 기도 여러분 옛날에 생각 안 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1, 2, 3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기도를 완성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주기도문의 이 삶이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외운다고 주기도문 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의 삶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죄는 여러분 무엇이 성경이 죄였었습니까? 자, 다시 원천적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으면 죄 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계속 알려드립니다. 선악과에 하면 선악나무. 예? 선악나무. 그래서 이거 지식의 열매라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자 신약적으로 온전한 제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온전한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은 다른 창세기적으로 설명하면 그분은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생명나무 속에 들어간 것이며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슨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약까지 우리 주님이 이미 기도에 대한 내용도 다 완성을 하였었으나 기도의 이 내용의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는 지금 현재 죄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 의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한명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걱정할 것도 많고 근심되는 거리도 많고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다른 거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고 또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그 이전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죄는 선악나무입니다. 예? 그러면 선악나무 이거를 신약까지 바울 서신까지 쭉 끌어내려오면 이 죄 선악나무 지식의 열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까지 쭉 끌고 내려오면 예? 응? 크게 나와야죠, 여러분.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이 죄, 선악나무는 신약까지, 바울 서신까지 쭉 끌고 내려오면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 아직 자신이 없는 겁니까? 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 오늘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의이시고, 지혜 되십니다. 그럼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하늘에 앉힌 것이고, 어렵게 됐어. 그럼 이거를 또 신약까지 쭉 끌고 내려오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복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원어 성경으로 가십니다. 예, 디카이오시네. 자, 의라고 하는 한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디카이오시네 때우 엔 아우토 아포칼리프테 타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여기까지 한다름에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쉼표가 있죠. 그러면은 자 복음에는 자 복음 나왔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의. 그래서 그러면은 왜 여기 복음을 아우토스라고 해놨어요? 아우토스. 헬라어 아우토스 쳐보세요. 뭔지. 대명사로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자, 한글로 가셔서 16절 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16절을 원어로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구원, 소테리아, 요거 쳐보세요. 소테리아,
안전, 구원, 건강인데 그러면 이 소테리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한글로 가셔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17절. 우리 주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로서 다른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거다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딱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다음 주에 다 볼 거예요. 병 고치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채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나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17절에서 복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17절을 원어로 가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수천 수만 번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갑니다. 어떻게?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니라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요. 에크.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하시고 어떤 믿음에는 들어가서 믿음화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복음이 주어졌다면 복음은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 그러면 이분이 생명나무로서 나에게 주어졌으면 나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런데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 믿음이 없는 자. 죄가 있는 상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기 그 이전에 이들을 죄가 작용을 하고 있고 죄인은 이들을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 그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사탄. 그렇죠.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사탄 하면은 자꾸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저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사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되죠. 그러면 죄와 죄인의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어디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님 안에 뛰어들어가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너는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은혜를 받았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또 찬양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해놓고 반나절로 가는 게 뭐예요? 그럼 주 안에 있는 거 맞아? 내 물어보고 싶네요. 얼른 문 열고 나갔다 들어와야지. 그래서 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늘에 앉힌 바까지 되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에?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는 생명나무 안에 살고 있다. 다른 말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죽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확증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딱 비춰보세요. 나를 이 성경의 거울에다가 나를 쫙 비춰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하고 또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니 어떨 때는 내가 죄인인가 갖다가 어떨 때는 내가 의로운가 나 맞아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는 확실한데 그러고 왜 날마다 기도할 때는 죄인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론을 다룰 때에 여러분의 제사,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문제와 다른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춤추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씀을 또이또이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그죠? 에? 사단 마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반지르르르 해서 와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야 사단아 물러가라 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고 어떨 때는 죄인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의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죄와 죄론에 대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성경 전체의 그 역사는 이러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었고 오늘날 나에게 온전한 제물인 복음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생명나무이신 이분이 복음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찬송가 195장 부르시면서